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늘 강조하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복음이 예수께서 일으키신 7가지의 표적으로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그것을 기적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선언을 하시지요.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같은 의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또 확증되는 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확증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요, 또 마귀로부터 태어난 마귀의 자식이요. 그래서 진리이신 아들만이 그 죄인을 자유케 하신다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사람이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둠에 갇혀 있다. 어둠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이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8장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 자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것은 곧 어둠에 갇혀 있다. 앞을 보지 못한다. 영적으로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여 눈여겨 보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를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33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도다. 그는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살펴주신다고요?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눈여겨보신다. 눈여겨보신다. 자세히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눈여겨보신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눈여겨 보신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살펴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에 바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은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 자리,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시자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여기 제자들의 말처럼 사람이 겪는 인생의 모든 그 질고 고통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원인이 있는데 뭐라는 거죠? 죄,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이 세상이 파괴가 되었죠. 그 원인이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지켜야 할 그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 마치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신 그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다. 바로 그 죄로부터 수많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내적인 형태이든지 간에 아니면 외적인 형태이든지 간에 수많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뭐 변이가 일어나서 또 델타 변이가 일어났다. 또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도 이제는 사실 이게 큰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원인이 있죠. 물론 중국 우한에서 이것이 최초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실수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장인 것인지 그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원인을 소급해 올라가다가 보면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고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이 질병의 이 모든 전염병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들, 또 질병들, 사건들, 사고들, 눈물들, 죽음들 다 결국 원인이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 보통 통상적으로는 죄 때문이라.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포함해서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못하니까는 몸에 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자기의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막 먹고 또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왜 이 사람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지는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전혀 어떤 내 마음과 상관없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첫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치 우리가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았다. 그만큼 죽음에 이르는 큰 인생의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은 큰 고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위원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교만한 사람을 깨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 고통이 없으면 굉장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그 마당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막 잡초들이 막 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죄의 잡초들이 계속 무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보다는 불신이 있게 되고 소망하기보다는 절망하게 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고 그죠?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게 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바로 그 교만한 본성을 다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고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인생의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였어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이제 다 장성했는데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앞을 보지 못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때로는 힘도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나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보면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채 왜 이런 어둠에 살았을까? 그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눈을 뜨게 되어지니, 인생으로 처음 눈을 떠 세상을 보게 되어지니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고통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가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그런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없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끊이지 않는 고통도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사인이로구나.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이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 일이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사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사실을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6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진흙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시죠. 그것은 복음적 의미인데 여러분 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흙으로 만드셨는데 바로 그 진흙을 만든 그 손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신다. 진흙을 만드시는 분이 그 진흙을 일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눈을 환하게 밝히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걸 탁 비누로 만들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를 탁 붙이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순종하니 믿고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하니 씻으니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적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그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역사했다가는 그 기적도 의미가 없어져요. 마치 돼지 머리에 진주를 걸어 놓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기적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사람, 믿고 가서 씻으니 결국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물리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채 어둠에 갇혀서 어두운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행위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여기서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역할이에요. 죄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지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다. 다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 눈을 밝은 눈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냐? 어두운 눈을 밝은 눈으로 바꾸어서 눈을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 나타내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또 어두운 눈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눈으로 되어진 이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10절 보시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한 번도 보고 만약에 어두워졌다가 떴다면 거기에도 큰 감동이 있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에게 세상은 어떤 거예요? 어둠이 어둠. 세상이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밝은 눈으로 뜨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람들도 신기한 거죠.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져 있으니까 사람께 딱 눈을 감고 있는 모습하고 눈을 뜨고 있는 모습하고 그 모습이 사실 달라요. 근데 눈을 딱 뜨니까는 그 모습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9절 보시면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또 그 사람은 비슷하다. 왜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는. 근데 눈을 딱 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이야.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11절 보시면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기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증거들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사 밝은 눈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린 자로서 하나님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증언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어두움이 다 사라지며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사업을, 일터를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0장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의 일터에, 사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집사님, 강성민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오혜선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이병구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화성에서 열심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근석 집사님 부부와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을 다 몰아주시고 성령의 빛,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코로나의 어려움, 그 영광의 힘으로 능히 견디게 하시고 능히 참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간구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늘의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